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겪을 혼란과 슬픔과 아픔을 아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끝나셨을 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드렸던 그 기도를 살펴보므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 마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그 뜻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저 예수 때문에 백성들이 미혹되니 저를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줄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개발한 가장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사형제도예요. 사람을 나무에다가 못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그 비인간적인 고통과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벌거벗겨서 나무 위에 매달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그 정말 끔찍한, 어떻게 사람이 그러한 동료인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비인간적으로 죽일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을지 놀라울 정도로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십자가 사형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치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또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아버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제일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2절로 돌아가 봅시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이다.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개역 개정판은요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개역 개정이 종종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고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앞에 있는 헬라어 원문에 있는 이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고 생략함으로 1절과 2절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것저것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1절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 3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접속사를 생략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도 봤더니 생략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봤더니 생략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연관성, 접속사라는 것은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이 접속사가 있어야만 앞말과 뒷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좀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접속사를 넣어서 1절과 2절을 번역하면 이런 것 같아요. 1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이 나오고 2절은 그 기도를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에게 야, 너 이번 시험에서 수학 100점 맞으면 내가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게임기 사줄게. 그랬더니 이 어린 자녀의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진짜? 약속했지? 손 걸어. 내가 100점 맞으면 내 게임기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달 뒤에 탁 아빠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빠 게임기 사줘. 담대하게 요청을 해요. 무엇을 근거로? 아빠의 약속을 근거로. 근거가 없이 사달라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그 근거대로 서나.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 100점 받았어 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1절에서 아버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근거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2절에 있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창조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만민에 대한 권세를 가질 합당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갖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 1절에서 기도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잘.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모든 만민에 대한 권세를 이미 갖고 계신데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만민에 대하여 갖는 권세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만민에 대한 권세는 앞절에 이 권세의 목적을 설명하는 이 앞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구절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게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를 할 때 그 권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주길 원하셨어요. 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 신부를 만들어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주길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너를 그리고 나를 반역하고 음란하게 너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그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기를 원한다. 너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기를 원한다. 너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씻고 너의 사랑하는 배우자로서 신부로서 삼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너에게 주는 그들은 너의 핏값을 주고 산 너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들에 대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하느냐? 내 아버지 원합니다. 원하고 원합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저들의 죄를 씻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날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짓밟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로마를 짓밟고 왕 중의 왕으로 우뚝 서시는 게 영광의 길 아니에요? 다윗이 예언한 다윗과 같은 왕,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대적들을 짓밟고 왕 중에 왕으로 서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태양, 중천에 뜬 태양을 보면 눈에 화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고 뜨는 해나 지는 해를 잠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보다 밝게 빛나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광채를 끝자락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자락.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지만 아직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만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영광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굽은 것을 회복시키시는, 바르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부정한 것을 소멸하여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셔. 하나님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묻으려고 그래요. 뭐 옛날에 이렇게 집착하면 살아. 꼭 가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피해자들이 입은 그 아픔, 피해자들이 받은 그 불명예 그냥 덮을 수 있어요? 아니요. 법에서 그들이 무죄하다고 선고해야만, 그들이 의롭다고 선고해야만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들을 위한 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무가치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짓밟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을 때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대신에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적인 영광을 보십니까?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 내적인 영광을 보세요.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내적인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내적인 영광이 어느 것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마지막 질문은,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자기의 이 잘난 점을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면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저 사람 진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우리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일수록 저 사람 진국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면 다들 어렵게 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만석군이었다고 막 다들 그런 얘기 들으면 듣기에 좋아요, 불편해요? 듣기에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적이시기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찬란하게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몸이 아픈 분이 계신데 이대로 영원토록 살려고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이고, 이렇게 영원토록 산다고? 끔찍한 일이에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교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런 지식적인 정보 말고요,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환난 속에 있고 공고함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사랑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경험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에게 형벌을 주시나 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아. 목사님이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부모님이 얘기하니까 내 마음으로는 몰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내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지질 않아. 왜 그래요?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 만일 예수님께서 저 자리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끊어지는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당신의 것, 당신의 사랑의 배우자로 삼아주셨다. 이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주님을 알아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남들은 저 사람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할 때도 낙심이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에게는 당신들이 모르는 은혜가 나에게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세요. 나는 주님을 알아요.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깊은 사랑의 사귐을 누려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소원은요, 매일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에요. 아버지 제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요 누구나다, 저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다 다른 영광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영광보다 낮은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우리 모두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 예배실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도, 내가 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고, 또 저에게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오늘 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아닌 것을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은 벌어버립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그 영광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영광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